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1절로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1절로 찬양합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빌딩도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놓아여 주신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미자 사모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교회와 우리 가정과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욕심에 이끌려 시간을 허비하며 악한 것들에게 도둑맞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국내적으로도 많은 사건과 또 사고들이 있었지만 또 전쟁과 분쟁과 자연재해와 재앙으로 죽어가는 영혼들도 많았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와 용서로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써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따라 정말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매일의 삶을 통해서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비전과 말씀들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몸된 교회가 새로워지고 마지막 때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지체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둡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과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힘써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게 하시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마음 다해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름으로 가리라
우리 옆에 분들과 표 함께 나누실 때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됩시다 인사합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됩시다. 아멘. 오늘은 2023년 한 해 마지막 날이고요.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도 함께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일터에서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와 또 새 힘이 더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그냥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열매들은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길이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회사들마다 연말 결산으로 분주하죠. 결산을 통해서 한 해에 그 회사의 살림을 또 점검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우리 국가적인 상황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그러니까 수입한 것, 수출한 것, 그것을 이렇게 이제 합쳐 보면 그 무역 수지가 나오는데요. 2023년 8월 기준을 보니까 세계 208개 무역국 중에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196이더라고요. 거의 끝에서 몇 번째 안 되죠. 2021년도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세계에서 18위였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도에 뭐 코로나 등 뭐 여러 가지 그 악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거의 200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이제 나라의 살림이 적자가 되었죠. 올해 들어서 이제 무역 수지가 많이 나아졌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다 좋아지면서 이제 상대적인 순위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지난 6월부터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월째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뭐 그것도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해서 보다도 수입이 많이 줄어서 이제 흑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지난달에는 최근 2년 내에 가장 큰 규모의 흑자를 기록해서 이제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살림이 지금 어떻고 또 이제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결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결산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이라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2023년 한 해는 어떤 한 해였을까? 우리가 잘 점검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또 이제 새로운 2024년을 준비된 속에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본문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이제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주인이 이제 떠난 사이에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요, 열심히 그곳으로 가서 장사를 해서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맡겼던 그 종은 또 열심히 가서 장사해서 몇 달란트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그걸 가지고 가서 장사하고 남긴 게 아니라 땅을 파서 그 1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걸 그대로 꺼내놓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 결산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것을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크게 칭찬을 합니다. 아주 복된 그러한 결산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 그냥 땅속에다 그거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종에게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너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그 돈을 땅에다 묻어둘 것이 아니라 은행에라도 맡겼다가 그 원금과 이자를 가지고 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에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좀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를 주인이 어떻게 판단하고 또 심판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게 읽어보면 주인은요,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는데 3가지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요, 그 종을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유, 끔찍하죠. 1달란트 받았던 자를 주인이 뭐라고요? 무익한 종이라고요. 무익하다라는 것은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무익한가 유익한가 라는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익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무익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큰 죄죠.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남겼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헨리 나우엔의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에 보면 짧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한 중년 부인이 정신병에 끌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진찰을 받게 되어지는데 면담을 하려고 하니까 막 난동을 부립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이 오른손을 꽉 쥐고 그냥 이 손을 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2사람이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 그 오른손을
표벌하고, 근데 절대로 이걸 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그 몸을 붙잡고 이 손을 피려고 하는데 얼마나 막 힘을 세게 주는지 하여튼 겨우겨우 해서 그 손을 폈어요. 그렇게 손을 폈더니 그 손 안에 새파랗게 녹이 쓴 은 1센트짜리 동전이 쥐어져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쥐고 있었는지 그게 새파랗게 녹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오로지 하나, 요거 움켜잡는 거, 요거 빼앗기지 않는 거. 그 1센트짜리 그 은동전이 그 여인의 인생의 핵심 가치였고, 그리고 이 동전을 빼앗기지 않는 게 자기의 사명이었던 거죠. 오로지 그거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움켜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이 그저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결산의 때에 정말 우리가 내놓을 그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해서 주인이 두 번째 책망하는 게 뭐예요?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예, 한번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예. 주인은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악하고 게으르다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무익하다는 것은 삶의 마지막 그 모습에 대한 판단이라면, 게으르다라는 것은 삶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무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받은 것을 그냥 땅에 묻어둔 것은 게으른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르게 사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얼굴에 화색이 돌 수 있을 거예요. 와,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요, 내가 정말 게으르지는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하나님 아시죠?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내가 정말 바쁘게, 내가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너무너무 좀 과할 정도로 일도 많이 하시고 바쁘게 그렇게 애쓰시면서 사십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그렇게 바쁘고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육신의 열심과 바쁨, 근데 그것이 자칫하면 오히려 영적인 게으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고, 너무 사람들과의 관계에 충실하느라고,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일에
우리가 제대로 봉사도 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영적으로는 그것이 게으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마 다들 그런 부담이 있을 거예요. 아유, 나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예배생활 잘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고민과 이런 사모함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으로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내 안에 그것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심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 마음과 그 열정을 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 주인이 책망하는 세 번째 내용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왜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를 악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 물론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사람이 무익하다, 게으르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주인은 이 종을 악하다고 했을까? 우리는요, 악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러한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흔히 우리는 악하다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 악한 것이라고요. 또 반면에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죄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삶을 사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여러분, 참된 선함, 참된 의로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성경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악하다고 말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본문에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주인에 대해서 아주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에 보면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또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
해치지도 않고 모으려 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을 도둑이나 날강도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색하고 아주 가혹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런 종을 악하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폭군이고 아주 불공평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그 생각을 우리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이렇게 했을까 좀 추측을 해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아니고 하필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랬거든요. 아마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왜 주인이 누구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한테는 2달란트를 줬으면서 나한테는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큰 불만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 우리 주인은 사람을 차별하고 또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나? 똑같이 5달란트를 주었다라면, 아니 2달란트만 나에게 주었다라면 나도 열심히 일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생각이 맞나요? 또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냥 호강하면서 자라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고생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외모를 봐도 참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누구는 참 잘나게 태어나고 나는 이렇게 별 볼 일 없게 생기고 사는 것을 봐도 다른 사람들은 보면 그냥 쉽게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좀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해도 그게 쉽지가 않은지, 혹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참 불공평하구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차별하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주시는가?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그것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비교의식입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그 한 달란트를 보기보다는 다른 종들이 받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달란트라는 이 단위가요, 굉장히 큰 액수의 단위입니다. 이게 한 달란트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큰 것을 받아놓고,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것 가지고 정말 열심히 그것을 남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남에게 주신 것을 자꾸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는 비교하고, 그리고는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달란트라는 그 큰 기회를 그냥 땅에다 묻어두고 썩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기 우리 분량에 맞는 달란트를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달란트를 하나도 안 준 사람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내게 주신 그 달란트, 남들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 열매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그 강철왕 카네기, 그 카네기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12살 때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제 방직 공장에서 그가 맡은 일이 실을 감는 일이에요. 아주 하찮은 일이죠. 근데 그 카네기가 그때 결심한 게, 나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실을 잘 감는 그런 직공이 될 거야. 그리고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일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서요, 이제 우편 배달부로 전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카네기가, 나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우편 배달부가 될 거야. 그리고는 자기가 맡은 그 골목 집 하나하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외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정말 친절하게 그 우편을 배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정말 칭찬받는, 아닌 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그 우편 배달부가 됩니다. 그 후에도 카네기는요, 많은 직장으로 옮겨갈 때마다 언제나 그런 식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정말 세계적인 그런 사업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차별하고,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비교하거나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금방 그것을 알 수 있죠.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2달란트 맡았던 자가 2달란트를 남겨왔을 때 그 2달란트 맡았던 종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5달란트 남겨온 종, 2달란트 남겨온 종,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르게 칭찬하셨어요? 똑같이. 우리 방금 21절, 23절을 읽었는데 토시 하나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것은 다를 수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비교의식을 가지고 또 인간을 망하게 한 것, 그것이 다름 아니라 영적으로 악한 마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잘 있는 아담과 하와를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할 때
마귀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비교하는 그러한 마음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어리석은 인간은 이 마귀의 부추김에 그만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직분과 역할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직분과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서로 비교하고 그리고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세요? 5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1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축복의 삶을 살려면, 은혜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영안을 연다라는 게 뭐예요? 영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건강한 그 영안에 대한 해석이고 또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비교하지 않는다고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귀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똑같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 누구를 위해서고 나를 위해서는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 성탄절 지났는데 그 성탄절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근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충분하게, 흘러넘치도록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겨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행하다고 여기십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부인 그 십자가를 붙잡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유익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나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요,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결산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한 해에 대해서 나의 그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다행히도 또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더 그것을 감사하고 또 기뻐함으로 또 잘 열매 맺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또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2024년을 우리가 또 이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복된 결산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실 때 복된 결산을 준비합시다 인사합니다. 복된 결산을 준비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 한 해가 정말 또 빠르게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에게 남은 시간들이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의 남은 시간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것을 땅에다 묻어두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그것을 정말 또 이제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어가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열정과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새로운 2024년 우리가 더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뜻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잘 준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